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항변해 봤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할까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법도 어기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이니. 그런데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둠 쪽에 있느냐 아니면 빛 쪽에 있느냐. 이 큰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가름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죄 지지 않고 살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과 빛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예고도 없이 어둠이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맹인처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낮인데도 어두워 보세요. 밤에 여러분 불이 나가면 깜깜하잖아요. 괜히 겁나고, 특히 밖에 있을 때 불빛이 다 꺼져 보세요. 겁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땅에 낮인데도 흑암이 꽉 깔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요, 하나님이 없는 거역하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어둠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고, 나를 거역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바로하고 지금 모세하고,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바로하고 하나님하고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냥 확 쳐버리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질 바로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빛하고 어둠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온 것은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둠의 선택이 아니요 빛의 선택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싸움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보시면 심각하구나 하는 거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은 이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역시 옛날처럼 바로가 또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어린 아이를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장정들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큰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 큰 양보를 했어요. 사람은 다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라 이거예요. 양과 소가 상당히 많겠죠. 전체 백성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금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재산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놔두고 가라. 집요하죠. 여러분,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손해봤으면 온 땅에 농작물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예? 우박 때문에 그랬고 메뚜기가 다 먹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지금 몸에 병도 많이 났을 겁니다. 종기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신하들의 말에 따르면 망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었으면 양과 소가 문제입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면 되지. 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계속 줄다리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면 이 욕심을 포기할 줄 알아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다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밖에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놓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쉽게 하겠어요?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지.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분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세금을 내는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종교부지를 불화받았습니다. 제법 크고 신도시에 있어서 너무 땅이 넓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살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땅을 몰아받았으니까 횡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살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려고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억이에요. 그러면 30억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원래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2억 더 줄게 이랬어요. 2억 더 줄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보다도 2억 더 얹어줄게 이래. 우리한테 팔아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구두로 남아 그 목사님끼리 약속인데 팔기로 했으면 내일이면 이제 계약을 할 건데 이 사람을 던져버리고 니하고 나하고 계약 안 했잖냐. 그래서 2억 더 준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 교회는 이제 내일이면 계약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교회도 짓고 이제 새로 시작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쓰러지고 성도들 떠나가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2억 더 얹어주고 산 사람은 교단에서 이탈을 하고 행정불이라고 그래요. 교단을 이탈해버리고 그리고 주인도 교단을 이탈하고 2억을 더 주고 산 사람도 온갖 욕, 비난 다 들어먹으면서 결국에는 교단 이탈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돼. 그 정도 땅이면 잘 돼야 되는데 그 욕심이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결국에는 뭐 수억씩 헌금한 성도도 많아요. 결국에는 자기들 말로는 뭐 어쨌든 돈이 어디 간 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지금 그걸 요양병원으로 만든다 하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돈이 여기 뭐라고? 그것도 목사님인데. 여러분, 참 이 설교단에서 목사 이야기에서 좀 안 됐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또 남 속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뭐 화천대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자들끼리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해서 욕심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둠에 속한 자 되는 겁니다. 잘 베풀기를 바라고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은 돈만이 욕심이 아니에요.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요새 보세요. 권력 때문에 친했던 사람이 서로 공격하고 이리 되잖아요. 아유, 저 권력이 뭐라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라고. 돼봤자 또 감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그렇게 욕심내는지 몰라.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도 너는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막 붕 뜨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 끝이 없는 욕심, 포기할 줄 모르는 욕심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무소유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요. 스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웰던이라는 사람 있죠. 그 숲속에서 혼자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게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해 하는 자들은 돈도 벌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가 봐요. 막 그죠? 벌기 시작하면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있죠? 옛날에. 근데 돈 벌다 보면 막 마음이 그냥 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도 더 맑아지기보다도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경고하셨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직 안 죽었죠?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 맞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누워있으니까, 그래, 죽었어요. 안 죽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고 갔죠? 재산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 가져갔습니까? 빈손으로 갔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자녀들 또 알아 살다가 굶으면 또 천국 같이 오면 되지 뭐. 뭐 걱정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세상에서 뭐 결혼하는 거, 조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러분 못 느낍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릅니까? 알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추구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을 경히 여기면 저것을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쪽에 빼앗기면은 이쪽으로 못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닫혀져 버려요. 어둠의 세력은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뭐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 항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양과 소를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 말에 따르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을 추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리게끔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좀 그냥 사소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가면은 예배 드리러 가면 이 장사를 누가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지금 등산 모임 니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지금 일요일밖에 지금 등산할 수 있냐? 모처럼 이렇게 좋은 날에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야지 즐거울 거 아니야. 니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예배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그냥 등산은 매번 가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빠져 이렇게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희생하게 만들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면서 내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 혹시 없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힘이,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는 주마. 가라 이거야. 가라. 더 이상 노예를 안 살아도 돼. 자유를 주마. 가라.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면 좋다 이거야. 아까 뭐 즐겁게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에 평안한 거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고,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죄를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적이 되면서 삶이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주일에 진짜 결혼식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일도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도는 먹을 일도 없고, 그렇죠? 수입도 많아지고 모든 게 안정이 돼요.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가서는 안 된다. 예배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질 때 비록 그런 것들은 누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노예로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설령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렵니까?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무슨 유익을 얻자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다. 못 누려도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처럼 휴일인데 안 그래요? 사람도 만나보고 산에도 들러도 여행도 가고 더더구나 토요일도 쉬니까 토요일까지 연결해가지고 쫙 이번 주 같은 거는 월요일도 쉬잖아요. 쫙 3일 연달아가지고 해외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으니까 해외여행은 못 가니까 국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죽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천만에요. 목사 아닐 때도 그랬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도 역시 영적인 싸움이구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 하냐 하면 아주 얼굴을 찌푸리면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에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 죽는다. 겁나라. 바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앞에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죽이고 협박만 했습니다. 이 말은 양과 소 안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는 날 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양과 소는 못 갖고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다시 얼굴 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나타나면 죽는다 이 말인데,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입장이 달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양과 소까지 다 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로 떠나갈 거다 이 말이거든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한테 협박을 합니다. 너 이것까지, 그러니까 예배죠. 양과 소는 제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몸과 이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는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이런 협박을 이 세상에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을 때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응수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 겁낼 줄 아냐?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겁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다. 아이고, 니하고 놀러 갈게. 아이고, 알았다. 이번 주 쉽게 다음 주는 가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에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다음에 한 주 해놔놓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진짜로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 될까? 이래가지고 노후 제대로 보장이나 될까?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이 최고인데. 저 사람 좀 스스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안,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응수를 못해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실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큰아들 죽는 거, 장자 죽는 거, 이 재앙이 오고 난 뒤에는 꼼짝없이 두 손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참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런 음성을 준다 할지라도,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안 봤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불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나 못 봤다 그러니까 에이그 하나님 욥이 부자니까 그렇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믿음 배신하는지.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건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장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감히 하나님하고 대적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넣는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 두려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게 만들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버리시면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반일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을 쳤는데 만약에 여기서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좀 괴짜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뭘 많이 받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들 거기다가 제 시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하고 잘 소통하고 이러던 사람은 몇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시였어요. 그래, 저도 제시였죠.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시를, 시험지를 이제 이게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택에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저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점이 안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저기 사모님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못 받았다 이거야. 이게 안 냈다 이거야. 이게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따졌죠, 가서. 분명히 냈다. 사모님 받았다. 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러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나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생긴지 몰라, 교수한테. 근데 이 사람이 딱 알고 보니 그런 거 겁내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저는 어떤, 정말 쪼리는 마음으로.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성지구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옛날 산책 코스였거든요. 그 뒤쪽에 가가지고 다 새벽 기도하고 그 가가지고 돌다가 앉아가 기도하는데 막 차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 확실히 확 밀려오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다시 써내라. 그래서 가지고 학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을 했죠. 그 정도로 괴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앞에 물러섰더라면 이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급당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당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법을 쓰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수하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욕심에 지배당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걸 욕심 때문에 못 드리게 만들어요. 좀 더 평안하고 좀 편안하고 좀 더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과의 관계 안 부딪히고 그렇게 살라고, 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예배를 뒷전에 둘 수가 있어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더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절대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될 뿐이에요. 믿음으로 섬겨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후도 걱정하지 말고, 건강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어봤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업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